네, 찬양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셨네. 우리 이번에는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서 사랑하는 강준아, 사랑하는 강준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우리 한 번 더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셨네.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넣으면서 부릅시다. 사랑하는 성수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시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춤을 찬양합시다. 함께 박수 치면서
고백합시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네. 한 번 더.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2절 고백하겠습니다. 생각을 넘어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한 번 더. 생각을 넘어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우리 목소리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 한 번 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한 번 더.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박수.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 같이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 같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 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한 번 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우리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같이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한 번 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우리 마지막 곡 드리면서 귀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하네 주의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아멘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아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한번 어제도 계셨고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거룩하다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는 주님, 나의 왕이신 주님, 나의 아버지신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앞에 작은 정성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우리에게 갚아주셔서 선교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에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도 큰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해. 이것이 복음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자꾸 들어도 참 귀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주님 사랑해서 교회 나온 거 아니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먼저 저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게 뭐 성경 기절만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그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면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예전에 그랬는가 봐 성경에서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 주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와 구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주님의 침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또 주님이 광야의 시험을 3가지 시험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선악과 죄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사망까지도 끝내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주일 하시다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임마누엘 하시는구나.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성령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성령님을 서운하게 하게 하지도 말고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성령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늘로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그때만 주님 성령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심과 부활 승천할 때까지 또 지금까지도 그 성령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셔요.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그래서 그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된다 했을 때 그것은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해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갖고 그리고 같은 뜻, 같이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됐을 때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증거하는 게 절대적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 모인 것을 하나가 된 가정도 교회도 같은 말이 있어야 되고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리고 같이 알므로써 서로 하나 되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또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선지자가 되고 또 나의 모든 죄과를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옮겨드리는 그런 제사장도 되시고 그리고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고 그 주님이 내 속에 기름 부으신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를 이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만 우리의 구원자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고 천국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보고 따라오라 했으니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해도 우리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나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고 따라가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어떤 요약을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몸이 변천한 거죠. 변천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쭉 연결된 내용, 그러니까 전체적인 완성의 내용, 성경의 완성의 내용은 바로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에덴 동산이라는 얘기고, 여러분과 제가 가나안 땅이라는 얘기고요, 여러분과 제가 성막이라는 얘기고, 성전이라는 얘기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고요,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성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교회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 특별히 그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를 사랑하라. 그럼으로써 너가 그 신앙생활이, 그 성경이 네 속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는 거, 이게 이제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자세한 얘기들을 우리 교회 와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도 했지만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그렇게 주셔서 알게 돼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늘 이제 주장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요약이 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은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사랑을 주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사랑. 그래서 진리는 반드시 사랑을 가져온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다. 왜 사랑을 못하느냐?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서 그런다. 다시 말하면 거짓이 그 속에 들어있어서 그런다. 그러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다. 진짜 진리가 그 속에 들어와 있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고 성경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완성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리라는 건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고 해서 표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에 대한 그 진리의 표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간단하게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진리와 사랑,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건 물론 기억한다고 다 천국 간다, 기억 못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말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사랑할 텐데, 그게 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 가지고 거짓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한다. 죽음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찢기고 속에 있는 사랑이 나오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를 찢기고 자기를 찢으시고 속에서 사랑이 나오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는 반드시 사랑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니고 거짓은 미움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진리는 사랑을 가져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빛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현은 바로 예수님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진리가 오면, 그 진리가 오면, 그 예수님이 오시면 나를 벗겨낸다는 겁니다. 나를 벗겨낸다. 그래서 내가 찢어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벗겨지게 되면 사랑이, 내 속에 있는 사랑이 또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사랑은 아니지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랑이 내가 찢겨질 때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할 때 막 항아리 깨뜨리고 그러죠. 그 항아리가 진흙 같은 나예요. 진흙 같은 난데 그게 깨뜨려져야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반드시 진리로 나를 벗겨내지 않으면 사랑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내가 벗겨지면 사랑 나오지 말라고 막 빌어도 나와요, 사랑이. 왜냐하면 이게 진리로 이게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항아리를 깨뜨려야 그 속에 빛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참 사람들 미워하지 말라고 사랑하라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것은 진짜 진리로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깨지게 되면
그러면 사랑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주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겠는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표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요한복음 21장의 15절부터 17절까지에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3번 갖다가 사랑을 확인하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할지를 모르시겠냐고요. 알죠. 그런데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또 대답하는 것을 듣고 그래요. 3번을. 왜냐하면 3번 부인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굳이 3번을 약속을 받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고백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왜 해요? 기도 안 해도 다 알 텐데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그러시죠? 근데 기도 왜 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랑을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너 기도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네가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막 되나 안 되나 내 것만 구하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니까 내가 기도하잖아요. 인정하니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면요, 기도할 필요 없지 뭐. 어차피 이렇게 죠. 하나님 나 다 하시죠? 끝. 아니면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줄 거죠? 끝.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요. 그게 무슨 교제냐고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저도 주님을 사랑해요. 저도 주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가 신뢰합니다.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죠. 당연히 좋아하죠. 주님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네. 그걸 이제 사랑이라고 해서 필레오 사랑을 주님이 굳이 듣는 거예요. 굳이 필레오 사랑 한다고 얘기하는 거를 굳이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안 들어도 사실 사랑하는 거 다 알죠. 베드로가 엄청 미안해하는 것도 다 알고 엄청 막 힘들어하는 것도 다 알죠. 예수님이 다 아는데 굳이 입으로 고백하라고. 굳이.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됐다. 그럼 됐다. 너 필레오밖에 못해? 그런 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주님이. 그럼 됐다. 너 내 양을 좀 먹여줘라. 내 양을 쳐줘라. 내 양을 먹여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필레오 사랑을 굳이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진심으로 한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진짜 속마음으로 정말 내가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인정하는가, 이거를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진심인지. 그러면 아마 예수님을 부를 때 좀 다를 거예요. 마음이 좀 다를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걸 꼭 기억하라겠어요. 진리와 사랑. 그래서 본질은 진리고 표현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사랑하지 아니하면 진리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너 나를 모르는 거야. 네가 사랑하게 되면 네가 나를 아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쉬워요. 성경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잘 이렇게 연결해서 놨죠. 율법과 은혜로 잘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본질이신 그 진리를 알게 되면 표현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좀 다른 사람과 다른 게 바로 그것 때문에요. 진리 때문에 다른 거예요. 진리 때문에. 그 진리라는 게 우리가 여러분 다른 데 사람들하고 말을 하는 게 좀 다르고 듣는 게 다른 것은 진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받았으면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다. 용서하게 돼 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창조의 근본 되신 예수님, 그 말씀이시죠.
그가 시작이시고 그가 기원이 되신다. 그가 시초이고 태초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멘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예수님을 내가 아멘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믿음을 내가 아멘으로 고백, 믿음을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복잡하게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너 복잡하게 이렇게 해야지 네가 날 사랑하는 거고 네가 날 믿는 거야 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멘이신 예수님을 내가 아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해놨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아멘이 뭐라고요?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시고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아멘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그 아멘이 되신 거를 우리가 아멘함으로 그 아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우리가 아멘을 아멘으로 믿는다. 아멘을 아멘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책을 보고 있으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죠. 이게 만약에 완성되지 않았다면 아멘이신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성경이 요한계시록까지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으면 이게 이제 완성이 되니까 쉽죠. 그래서 아멘과 하나가 되고 너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는 은혜 받으면 아멘하게 되고 있고요, 아멘하면 또 은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멘을 너무 인색하게 이렇게 살지 마세요. 억지로, 너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아멘을 여러분 가슴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도록 그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응답, 아멘에게 아멘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아멘하고 아멘하면 또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는 아멘이시오라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아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도 아멘 이렇게 마지막 장식을 하는데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썼던 것을 아멘으로 끝낸다고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겉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주여 주여 아멘 아멘 이렇게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이 아멘이라고요. 그 아멘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려줄 책임이 저한테는 있었고, 또 여러분은 그것을, 그 아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아만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그 아멘, 그 성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하여 사랑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온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기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 진실로 그러니까 뭐 다른 단어를 쓴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을 하고 서기관들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의로움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만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그들보다 의로움이 더 높아야 되니까, 그래야 총가니까 그것들보다 더 높아야 되는 의로움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소 미안하지만, 다소 하나님한테 좀 미안하지만 예수님 붙들고 천국 가는 겁니다. 예, 율법을 통해서는 못 가겠으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보다 더 높지 못하면 천국 못 가니까, 이건 뭐 바리새인들 맨날 혼나는, 예수님한테 맨날 혼나고 그러는데 보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의롭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예수님보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바리새인 붙들어야 되겠어요? 율법 붙들어야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붙들고 살았던 율법도 천국에 데려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다소 미안하지만, 예수님한테 좀 쑥스럽고 미안하겠지만 그래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주님, 나 꼭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예수님만 붙들겠습니다 라고, 그걸 이제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이렇게 성경 요한복음에 이제 많이 하는데요. 이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 아멘입니다.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다, 이게 아멘 아멘이란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다. 그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하고서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게 아멘 아멘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자 아멘 아멘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자 아멘 아멘입니다. 내가 아멘 아멘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했습니다.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문은 어떻게 돼야 돼요? 문은 닫혀 있지만 또 열리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양의 문이니까 열려야 되겠죠. 예, 자기 가슴을 찢겠다는 겁니다. 자기 가슴을 찢고 자기 안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죽음으로써 너희들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사랑.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 우리가 교회 왔으면 참 진리를 배워야 되죠, 여러분. 그냥 허황된 세상에서의 성공 이런 얘기 들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진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진리라는 게 이런 거라고요. 예수님을, 자기를 찢고, 그 진리죠. 그 진리가 사랑 속에 있는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자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자꾸 맺혀지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주변에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죽는 자는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죽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예, 너 애통하고 곡하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너에게 기쁨이 될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죽고자 하는 자는요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죽어야 돼. 그래야 네가 날 사랑하는 거야. 진실로 사랑하는 거야. 예, 그렇게 주님께서, 그래서 너 3번 날 부인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한 거예요. 3번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진짜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아니고선 내가 도저히 설 수가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아멘의 주님이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 인지하고 깨달았을 때,
그렇게 느꼈을 때 이제 진실한 그 사랑, 그 당신의 사랑이 내게 왔으므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필레오를 이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멘이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가? 완성되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사랑하는 척 하다 말고, 사랑하는 척 하다가 말고 그러는가? 때마다 승질내고, 때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음란하고, 거짓하고, 때마다 화내고, 그런 인생을 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3번 부인하고 정말 죽은 마음이 됐어요. 죽은 마음이 되니까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걸 알았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이게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 주님의 그 죽으심을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베드로가 그걸 진심으로 깨달으니까 속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터져 나오는 사랑으로 당신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진짜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서, 이게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그 베드로의 그 속의 마음을 막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들어갔다가 이렇게 그 베드로 마음을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 그러니 그 속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 먹먹한 그 베드로의 그 마음, 그러면서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칭하고, 생각할 때마다 은혜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어요. 다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끌어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 주님을 사랑해라.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이것이 성전의 변천사입니다. 우리 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의 성전의 머리가 되셨다고요. 그러면 주인이 성령님이시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성경을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다 요약입니다. 저렇게 요약이 된 이 성경은 그 성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뭘 살아가면 되겠느냐? 그때부터 여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랬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려면 어떻게 된다? 진리가 찢어져야 된다. 진리로 나타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진리로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올 수밖에 없다.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때마다 자기 있게 나온다. 때마다. 안 하려고 하다가도 또 자기 있게 나온다. 안 하려고 하다가 또 자기 있게 나온다. 이거 뭐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계속 그렇게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다가도 정지하고, 다시 후퇴하고, 계속 전진도 못하고 정지하고 후퇴하고,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정지하고 후퇴하고, 정지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뒤 후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계속 전진하는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하루도 멈추어서는 안 돼요. 멈추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계속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안 넘어집니다. 계속 신앙생활은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사무엘하 2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은혜와 진리라고 할 때 그 진리가 에메트입니다. 진리, 진실한 이런 건데요. 이게 엘 멜렉 타미드, 항상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 진리입니다. 그래서 확고한 아만, 이게 그 진리라는 에메트가요, 아만에서 왔어요. 이 아만은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진리라는 단어는 아멘이란 말입니다. 신약에서도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아멘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멘은
그 진리, 우리가 그토록 많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가 사실은 아멘이었다. 그래서 아멘과 진리를 같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멘을 아멘으로 진리를 받아들였다면 반드시 사랑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린 양은 진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따르는 그 말씀을 거룩한 신부라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서는 거룩한 신부와 어린 양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는 서로 사랑하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신부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몸도 보면은 이렇게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뭐 코가 이렇게 다 각자 다른 것 같지만 서로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교회도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다 같이 붙어 있어요. 이것이 서로 합력해 손을 이루는 겁니다. 손톱만 아파도요 전체가 아파요. 머리가 찌끈찌끈 아픕니다. 이빨만 아파도요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요. 예, 그러니까 또 뭐 이렇게 그 발가락 어디 부딪혀가지고 아파요?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요.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찌끈찌끈 아파. 발만 다쳐도, 손가락만 아파도, 손톱만 아파도요, 우리는 별거 아닌 거예요. 그 중에서, 몸 중에서 하나인데, 한 조그만 부분인데, 그거 하나 아픈데 막 그렇게 잠도 안 오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잠을 못 자. 예,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인데, 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들이 서로 있으면 주님이 얼마나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겠어요. 서로 다 협력해야 되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협력해야 돼요. 그러면 서로 온전해지죠. 몸이 온전하잖아요. 그러면 편안해. 그러니까 머리에 잠이 잘 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을 자꾸 쉬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애쓰는 사람도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안식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깨워가지고 안식 못하게 자꾸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가 되고 우리들끼리 거룩한 신부들끼리 또 하나가 되는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짐승하고 음녀는 다르죠.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말씀에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들끼리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같이 미워해. 그래갖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태워버린대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미워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만약에 미워하고 그런다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당신은 음녀가 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짐승이고 음녀고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말을 하면서 속에 짐승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음녀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과 신부는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가정에서도 짐승 같은 가정 하지 말고 음녀 같은 가정 하지 말고 신부 같은 가정이 되시고 또 어린 양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깨끗한 영, 선한 영, 이거를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게 하기오스 푸니마입니다. 이게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45절의 말씀에 보면요, 악한 귀신 이렇게 했는데 그 악한 더럽고 악한 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더러운 영, 악한 영, 이 악한 영이 포네로스 푸니마라고 했죠. 그러니까 포네로스 푸니마라는 것은 뭐냐면 병들고 아프고 그리고 가난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거를 악한 귀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이런 악한 귀신이 있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한 영이 여러분 가정을 지배하도록,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도록, 내 몸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그거를 믿으세요. 그리고 계속 외치시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외치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는 게 뭐냐면 설마 귀신이 그랬겠어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것도 가난한 것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설마, 그러니까 설마가 뭐 잡는다는 얘기도 있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니까 진짜. 설마 하다가요 그게 계속 끌고 자기 집안을 끌고 내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려온다니까요, 그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 내가 진리에 서야 되겠구나. 이놈이 자꾸 우리를 속이는구나. 이게 자꾸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구나. 아닌 것처럼 설마 이렇게 설마 하면서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다가 당하는 거거든요.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옛날에 아플 때 그걸 제가 한 7년 이상 아팠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원래 그렇게 아픈 건 줄 알았어요. 그런 때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또. 욥도 아팠었고 사도 바울도 뭐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 그래도 은혜 가운데 살았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와요 또. 그럴 때는.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 나중에 너무 고통스럽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워라 라고 말하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이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확 들어와. 이게 확 들어오는데 나는 확 들어와서 외쳤단 말이에요. 그날 외치고 그 다음날 없어졌어요.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때 갑자기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 맞아. 그렇지. 내가 왜 속았지, 이제까지 하면서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갖다 이제 확, 그걸 붙잡으라고, 이거를.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최사무엘 목사 붙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날 뭘 왜 붙잡았네? 멱살 붙잡으라고 그래? 날 붙잡으라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한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게 믿어지거들랑 그대로 외치시라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믿고 있으라고요. 없어지나 보세요. 진짜 싸그리 없어진다. 그걸 경험해 보시라고. 그거요, 병원에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꾸 재발한다고 그러는 의사, 요건 재발해요. 제발 그 말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재발합니다. 요건 재발합니다. 요건 재발합니다. 제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렇구만요. 재발하는구만요. 이게 믿어져가지고 계속 끝까지 재발하면서 살아, 이 사람이. 이거 재발될까 봐 겁나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재발한다고 하는 건 제발 여러분 조심하세요. 재발한다는 그 말은요, 이건 완전 귀신입니다. 그건 귀신이에요. 귀신이 아니면 여러분 수술하거나 이래서 딱 끝났어야 돼, 거기서.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약을 먹어서 거기서 딱 끝났어야 돼. 재발이 아니고. 그 약이 그걸 끝내든지 주사가 그걸 끝내든지 수술해서 그걸 잘라내서 끝내든지 끝냈어야 돼, 그게. 진짜 낫는 거였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재발합니다. 그 말 한다고요. 왜? 계속 나타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하나님이 치료하셨는데 왜 저한테는 재발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고. 저를 하나님이 치료하셨는데 왜 재발이 안 나타나느냐? 재발할 것 같다고 겁나지도 않는다고요. 왜? 아니까. 이런 걸 아니까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속는 거라고요, 그게. 그래서 재발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고쳐지진 않습니다. 또 나타날 겁니다. 이건 다 귀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악한 영이란 포네로스 푼이 말하는 것은요, 병든, 아픈, 고통, 수고, 가난한 이런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냥 무너뜨려버려요. 그 집안도 무너뜨려버리고요. 사람 무너뜨리는 거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딱 받고 그렇지, 이놈한테 내가 속았구나. 거짓말하는 영한테 내가 속았구나. 이런 아프고 가난하게 하는 이런 영한테 내가 속았구나. 예수처럼 너 안에 귀신아 떠나. 악한 영은 떠나가 치워라. 그러면 떠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아마 떠나가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나섰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지금 저에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빛이라고 하는 건 진리의 표현인 예수님이십니다. 진리가 오면 나를 벗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벗겨내면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자, 무슨 말인지 요약이 되죠? 우리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그 첫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태어나서 바로 가나안 땅에 간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홍해바다라는 걸 건너요. 홍해바다 건너면 양쪽 다 물이 있었죠. 그리고 위에 구름이 떴고요. 그러면 그 밑에 구름, 옆에 물, 이게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목욕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목욕하면서 지나가는 홍해 목욕이라고 그래, 그걸. 홍해 목욕. 홍해 목욕 끝나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광야가 나타났어요. 광야는 뭐가 있어요? 광야는 모래 폭풍 같은 게 있죠. 막 흙먼지 같은 게 막 있죠. 예. 그런 모래 폭풍에 모래 샤워를 막 받는 거예요. 샤워해야 돼, 일단. 그러니까 그냥 목욕을 하든지 샤워를 하든지 막 해야 돼, 우리가. 그거 거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나서 또 어떻게 해요? 광야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요단강 건너게 하죠. 요단강 또 어떻게 해요? 요단강 침례란 말이에요. 요단강 침례, 요단강 목욕이거든요. 홍해에서 목욕시키죠. 광야에 가서 모래로 샤워시키죠.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목욕시키죠. 그리고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하셔야 돼. 샤워하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이런 목욕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교회 모습에 와서는 내가 목욕한 자이구나. 내가 샤워를 싹 한 자구나. 그래야 교회의 모습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버텨낸단 말이에요. 진리는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아가파오로 물어봤을 때 필레오로 대답하고요. 아가파오로 물어봤을 때 필레오로 대답하고, 필레오로 물어봤을 때 또 필레오로 대답했어요. 그 말은 성경이 사랑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가야 되고 그 성경을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살아간다는 것은 진리를 알게 돼서 진리를 알게 되면 사랑이 내 속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진리라는 것은, 자, 이제 다시 요약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뭘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 껍질 벗기는 것입니다. 껍질 벗기는 게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가 뭐라고요? 네, 껍질 벗기는 거라고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빨리 얘기하려고 그랬네요. 진리는 베드로의 껍질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자, 진리가 나타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왜 찾아왔겠어요? 진리를 통해서 베드로를 맞닥뜨리면 베드로를 찢어버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사랑을 물어본 겁니다. 베드로 찢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딱 베드로를 만나서 그 베드로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베드로 껍질을 벗겨버리는 거라고. 참 잔인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를 벗겨버리는, 이거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요, 어떨 때는 말씀 들으면서 막 자기가 진짜 숨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막 말씀이 자기를 막 이렇게 건들죠. 치고, 그죠? 그래서 자기를 막 숨을 곳이 없도록 자꾸 이게 막 자기가 드러나죠. 말씀을 듣다 보면 막 드러나요. 그러니까 저도 드러나는데 여러분도 오죽 드러나겠어요? 그러니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는 걸, 이걸 뭐라 그러냐? 이게 벗겨진다는 거죠. 껍질이 벗겨져야 속에 진실한 알맹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사랑하세요 한다고 사랑하겠냐고요? 안 된다고. 진리로 여러분을 벗겨내면 그냥 사랑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진리로 벗겨내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말씀 증거하는 자고,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목회자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양을 먹여라, 자기 양을 쳐라, 자기 양을 먹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임으로써 그 양들을 돌보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목자가 그 양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양들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먹이면서 치면서 먹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그거 알고 목회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자기도 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목회하게 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근데 진실하면 여러분, 저에게 뭐 여러분이 뭐 좋게 해주세요, 나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종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 여러분이 찢겨요. 여러분이 벗겨진다고. 그냥 진리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벗겨져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외식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식하고 앉아있죠. 그냥 아닌 것처럼 앉아있죠. 이거 다 벗겨지는 겁니다. 진리만 계속 증거하면요, 이게 다 벗겨져요. 벗겨지면 이제 그대로 순종하게 되고 눈물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이러다가 이제 사랑이 나오는 거죠. 속에 있는 진실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자기 사랑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껍질 벗기는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되면, 그 진리가 찾아오게 되면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진리를 통해서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할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생기고 그에게 반드시 넌 어떻게 살아라라는 것이 막 오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자, 껍질 벗겨져야 할 사람.
구약에서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요. 신약에서도 여러 사람이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껍질 벗겨져야 할 사람, 구약에서 한 사람을 꼽는다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껍질이 벗겨졌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가인은 껍질로 살았어요. 신약에서 껍질이 벗겨져야 할 사람, 한 사람을 꼽는다면, 여러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을 꼽는다면 사울, 바울이 된 그 먼저 있었던 사울, 그 사람 껍질 벗겨져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에녹 그러면 여러분이 어때요? 그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게 창세기 5장에 나와요. 그건 창세기 5장에 나온다고요. 셋의 자손으로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에녹은 가인의 아들이에요. 가인의 아들. 가인이 누군지 아시죠? 그런데 가인이 자기 아들을 에녹이라고 그러고 에녹을 위하여 에녹성을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봐요. 성경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항상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을 선택한다 그러죠. 그렇죠?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으면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그죠? 첫째 아담이라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죽이고 둘째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창세기 4장에는 여기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고요,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의 아들 에녹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에녹은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창세기 4장에 있는 에녹성, 이 에녹이라고는 에녹을 통해서 에녹성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하나님하고 동행한다고 주장하는 종교를 말합니다. 가짜 에녹이에요.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나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짜 에녹을 말합니다. 진짜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타나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잘 압니다. 자, 창세기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함부로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아벨을 죽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내가 내 동생 죽이는 게, 아벨 죽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열받았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말을 똑같이 한 사람이 있어요. 신약에서. 사울이라 그랬죠?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구 죽이고서 이런 얘기 했어요? 스데반 죽이고요. 스데반 죽이고 내가 스데반 죽인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스데반 죽이는 것이 합당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스데반은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죽임당함을 당연하게 여겼다. 자, 똑같죠? 가인의 모습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 똑같죠. 그런데 창세기 4장이나 사도행전 9장이나 가인이나 또 사울이나 둘 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구원하십니다. 그게 이제 아이러니컬한 거죠. 다시 말하면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은 사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사실 하나님은 가인을 구원하려고 가인을 구원하는 말씀으로, 성경으로 창세기 4장을 쓰신 거예요. 참 놀랍죠? 아벨 죽일 때 아벨 안 죽이게 할 수 있었죠. 근데 죽이도록 내비뒀죠. 그리고 가인은 아벨 죽는 게 당연하다 했습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아벨 죽이기 전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가인이 아벨 죽이고 난 다음에 나타나신 거라고요. 이게 나타나셔가지고
물어보는 거. 너 왜 아벨 죽이냐 그러니까 내가 아벨 죽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걸 죽여 살려 이걸 진짜. 자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당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죽이면서 당당한 거예요. 저 스데반은 반드시 죽어야 할 자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여긴 사람이에요, 사울이. 성경이 참 놀라운 이야기들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들도 역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가인 같은 사람도 회개하고요. 사울도 회개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서. 창세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 죄인입니다.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4장 15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어때요? 하나님이 가인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인이 아주 못된 사람처럼 여겨졌죠? 여러분보다는. 그런데 그 가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은 하나님이 가인을 구원하고자 마련한 책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9장 5절 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6절 너는 일어나 신으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절 4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15절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일부러 이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의 그 구원이 어떠함을 나타내 주는 거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다시 찾아가시고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을 듣죠. 사울도 그랬고 가인도 그랬고 하나님이 직접 만나셔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셔요. 예수님이 만나셔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래도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요거를 이제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편지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어떠한 사람도 상관없이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레위기 2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못 먹게 되어 있는데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 음식이라고 하는 제물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사장 딸이 타국인과 혼인하면 거룩한 제물을 못 먹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출가 외인이에요. 그쪽 사람, 이미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 결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혼하면 내 자식 아니라고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고요. 내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요. 부모를 떠나서 그도 하나의 어른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모들이 모르니까 맨날 자녀들 보고 오라는 거예요. 맨날 피곤해도 그래. 아버지가 부르는데 어머니가 부르는데 안 갈 수가 있나요? 그죠? 그냥 부르면 가야지 뭐 어떻게 해. 그래서 간다고요.
근데 갔다 오면 피곤한 걸 어떡하냐고. 그러면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자, 며느리를 갖다가 계속 오라 그러면 며느리가 피곤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피곤하다고요. 자기 집에서 혼자 그냥. 아니, 그 시부모는 그 부르는 게 뭘 부르냐면 고기 같이 먹자는 거야. 좋은 거 함께 같이 먹자는 거예요.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어요. 가서 먹을 때는 맛있어. 근데 갔다가 올 때는 피곤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번에 오라고 하면 피곤해지는 거야. 근데 이걸 잘 모르더라고, 부모들이. 부모들이 자기는 정말 잘해주려고 한 거야. 고기 먹자, 우리 잘 좀 해먹자, 우리 같이 모여서 좀 먹자, 이러는 거. 자기 정말 그러는 거거든요. 자, 며느리 오라고 그래. 근데 며느리는 집에서 남편하고 둘이 라면 끓여 먹어도 그게 맛있어, 더. 물어봐요. 며느리들한테 다 물어보라고. 100% 그렇게 얘기해. 120%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몰라서 그런 거야, 부모들이. 부모를 떠나 자기들과 연합하여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라 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요. 야, 내가 고기 먹여준다는데, 올 때마다 말이에요. 여러분, 고기 먹여주지 말고 용돈 줘. 그러면 용돈 받으러 가야 되니까 가야 돼. 한 번씩. 그 용돈도 10만 원 이하 주면 안 돼. 얼마나 어렵게 온 거야, 며느리가. 어렵게 왔잖아. 와준 거 아니에요. 둘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불렀으니까 와야 돼. 그래서 가줬잖아요. 그러면 10만 원 이상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오느라고 수고했으니까. 고기는 먹여주든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거는. 먹여주면 좋고 안 먹으면 말고 반드시 봉투 딱 준비해가지고 주란 말이에요. 딱. 너 오느라고 피곤했다. 수고했다. 응? 그렇게 하면 그거 맛에 한 번씩 갈 거야, 아마. 그거 맛에. 응? 그렇지만 나머지 고기 한번 먹고 그냥 돌아가라. 다음번에 돌아오겠어? 돌아갔는데 돌아오겠냐고. 오기 싫다고. 근데 또 오라니까 또 가는 거야. 또 이거 뭐 생일날이라고 모여, 또 무슨 우리 식구들끼리 모여, 또 무슨 일이라고 또 모여. 며느리 보고 계속 오라게 해봐요, 여러분. 피곤한가 안 피곤한가 물어봐. 120% 다 피곤하다 그래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사위들 보고 계속 오라게 봐. 그러면 반대로 왜 그 생각을 못 하냐고. 자기 아들을 귀하니까 그럼 며느리 오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럼 오라고 했으면, 반대로 자기 아들이 그 집에선 사위야. 사위 보고 계속 오라게 봐. 자기 집에 밥 먹으러 오자, 고기 사 먹자, 같이. 자긴 피곤해 죽겠는데, 사위는. 그러면 사위가 오면 용돈을 줘, 차라리. 봉투를 딱 준비해가지고 용돈 한 10만 원 이상 딱딱 주면요, 가지 왜 안 가요? 가지 왜 안 가, 그 좋은 걸. 그렇게 해보시라고. 내가 얘기한 대로 진짜 한번 해보시라고. 가정 행복으로 해서 한번 해보시라고. 좋은가 안 좋은가. 가정 행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니 진짜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이 어른이 돼서 이제 가장이 됐으니 그들의 인격도 존중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물어보고 전화하고 그 집에 연락해서 또 그쪽에서 오는 것도 연락하고, 이렇게 서로 그렇게 그런 관계들이 되셔야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결혼한 아들 보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그거 몰상식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결혼한 그 며느리나 결혼한 딸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 몰상식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존중해 주시라고. 그리고 제가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목사님, 그럼 내가 혼자가 됐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외로워서 힘들어서 어떻게? 제가 그러잖아요. 혼자 있으면 그 식구라고요. 혼자 있으면 친정 식구라고. 혼자 되면 그때는 자녀들이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혼자 되면.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는 돌봐주는 게 아니잖아요. 괜히 간섭하게 된다고. 그건 안 된다고. 혼자 있을 때도 간섭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자녀들이 돌봐주라고 그런 거지. 성경에 나와 있죠. 돌봐주라고 돼 있지, 혼자 된 엄마가, 아빠가 자녀들을 간섭해라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이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완전 다른 사람인데 그 자녀들이 엄마나 아빠가 혼자 돼 있으면 돌봐주라고 돼 있어요. 이거 성경 신약 찾아보세요. 바울서신에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는데, 제가 일부러 바울서신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다 읽어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일부러. 자, 보세요. 제사장 딸이 타국인과 혼이 나면 거룩한 잼을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과부가 되거나 이혼당한 여인이 되면, 그러면
자기 아버지에게 속한 자가 돼서 재물을 먹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도, 그죠? 네. 그 말은 뭐냐면요, 과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하고 이별한 사람입니다. 그죠? 네, 사별. 과부가 됐으면 사별이 됐다. 이혼당한 여인은요, 남편이 버린 여자입니다. 그렇죠? 그럼 혼자가 됐어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에게 속한 자가 돼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에 와서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그 자기 아버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버지 하나님에게 와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먼저 있던 남편들은 누구였었던 거예요? 예, 세상의 남편을 얘기하고. 그렇죠? 그죠? 세상의 남편과 이혼했거나 또는 세상에서 그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됐거나 그러면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된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자가 된다. 자,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남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다시 자꾸 말해주자요. 그죠? 다시 말하면 자기하고 이별한 사람입니다. 자기하고 이별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식을 먹게 돼 있다. 그러나 자기와 이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음식을 먹지 못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이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고 그게 이 땅에서 이별하고 다시 하나님하고 결혼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모두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자, 이런 얘기들까지도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버려지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아무도 버려지지 않도록 나는 모두를 사랑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복음이죠. 자,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베드로를 구원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베드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진리라고 하는 것, 반드시 사랑을 표현하게 돼 있고 진리를 만나게 되면 자기가 찢어지게 됨으로써 성경을 알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사랑이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흐르는 것은 어떤 사랑? 주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필레오의 사랑이 흐르게 돼 있다. 여러분 속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가 또 교회 성도들끼리도 다 필레오의 사랑이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 16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 속에서 사랑이 흘러넘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진리를 맞닥뜨린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